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린이날입니다. 네, 어린이날인데 혹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손들에게 혹시 선물들을 좀 준비해 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뉴스를 보니까 요즘 아빠들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정판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4시간, 5시간씩 줄을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을 서야지만 살 수 있는 장난감들을 사서 아이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린이날이요, 무슨 날입니까? 우리는 흔히 좋은 선물을 무언가 사줘야 되는 날처럼 어느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어린이날이 처음 생겼을 때 어린이날의 목적은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이 있는 나라들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제정하여 지키는 나라가요, 의외로 선진국들에는 많이 없습니다. 가까운 곳으로는 일본 같은 나라가 있고요, 또 인도와 같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있을 것 같지 않은 나라에 어린이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어린이날도 언제 처음 시작됐느냐? 1923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방정환 씨라고 하시는 분이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처음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날은 천도교의 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정환 씨가 그 천도교의 교주였던 송병희 씨의 사위였기 때문에 천도교 내의 행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행사 같은 것이죠. 그와 같은 행사로 처음 시작한 것이 어린이날 행사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천도교의 행사로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일제강점기에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일본이 가져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이 어린이날이 운영되다가 해방된 이후에 민간 단체에서 이어오던 명목을 나라, 국가의 날로, 국가가 지키는 공휴일로 만든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5월 5일을 공휴일로 또는 이 쉬는 날로, 어린이날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지 않고 어린이날을 지키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굳이 이 어린이날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 가운데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를 불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노는 날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또는 석가탄신일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날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어린이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키냐에 따라서요,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12월 25일은 본래 로마에게 있어서는 태양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무엇으로 지켜지게 된 것이죠?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로 바꿈으로 인하여서 그 날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어린이날이 그저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날, 그저 아이들을 기념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보낸다면요, 우리는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을 이 날을 처음 만든 방정환 씨의 생각으로부터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원래 어린이날은요, 일본에서는 1년 전 1922년에 이 어린이날이라는 날이 제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어린이날의 목적은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자는 목적이 아니라 어린이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왜 건강하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나라의 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1년 뒤에 1923년에 선포된 어린이날의 취지문을 읽어보면 그저 아이들을 건강하게라는 취지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어른인 중심의 유교적인 관습과 사회적인 멸시 가운데서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고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필요서가 아니라요, 바로 아이들의 정체성, 아이들의 인격체로서의 존중함을 위해서 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다는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어른들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어린이날을 있었던 이후에 아이들을 대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특별히 유교적인 관습과 장유유서라고 하는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아이들은요, 많이 무시되기 십상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부르는 명칭에서부터 그것이 묻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애놈. 애놈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옛날 기록들을 찾아보다 보니까요, 아이들을 부를 때 예전에는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법합니다. 옛날 기록인 것 같으니까요. 애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욕이 아니니까 양해해서 들으십시오. 그냥 새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표현을 입에 담는 것이 민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이 굉장히 사람을 낮추는 말이고 무시하는 말이고 가볍게 여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지금 욕으로 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아이들은요,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불리었습니다. 이러한 말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아이들을요, 어린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 바로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방정환 씨가 어린이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어린이가 어떤 뜻이냐면요, 아이를 높이는 높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이들을요 높이는 말이 뭐라고요? 어린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더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누구의 생각과 말을 바꾸고자 했던 거예요? 어른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말을 바꾸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이날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린이 주일은요, 어린이들을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기보다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아이들을 향하는, 어린이들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이 되어서야 진정한 어린이 주일, 진정한 어린이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요, 지금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생각하면요, 정말 잘해주고 있지 않은가요? 요즘에 아이들이 워낙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가끔씩 보면요, 한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들까지 다 둘러싸 안고 이 여러 명의 한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고 돌봐주고 챙기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것만큼 더 챙겨줄 수가 있을까?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을 모시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일 때도 왕왕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에도 애가 먹고 싶은 것을 먼저 사고, 어디를 가고 싶은 것도 애가 가고 싶은 것을 먼저 간다면 과연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는 이미 우리의 아이들은요,
왕처럼, 주인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왕처럼, 주인처럼 모시면 정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잘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충격적이게도요, 많은 교육학 연구와 논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어렸을 때 제한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혼나지 않고 절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아이들이요, 오히려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더 삶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실망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했는데요,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주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미약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채우고 싶은 것이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 자녀들이 건강한 어른이 되고 건강하게 자신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고 짊어지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면서 섬기고 돌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할 것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자기네 마음대로 행해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춘기만 되면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눈치를 봅니다. TV에서 한 번은 조금 오버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하더라고요. 사춘기 자녀가 있는 방에 아침에 엄마가 이 아이를 깨우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문을 헐떡 열면서요, 이 아이에게 일어나, 학교 가야지 라고 말했더니 이 아이가요, 박수를 2번 치더래요. 나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노크를 안 하고 들어와서요,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겠다는 뜻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향한 교육과 훈육과 가르침을 상실하고 잃어버려가는 세대 가운데서 또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다칠까봐 소풍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이 상할까봐 운동회에서 순위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대상으로, 그저 우러러 섬기는 대상으로만 잘 돌보면 충분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 하지만, 무언가를 바로 세우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싶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세워게 나아가는 일들이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내 자녀들이 다시 예수 믿게 되기를,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믿는 분들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효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요, 그래야죠 라고 하는 말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시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안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포기하신 건 아닐 것입니다. 쉽게 단념하신 건 아닐 것입니다. 쉽게 내려놓으신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요, 힘드니까요,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낙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직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것이 그의 전문성이었고, 그것이 그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밤 그는요, 그의 경험과 기술과 성실함을 가지고도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항상 익숙했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는 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애썼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와처럼 그물을 던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정을 위해 애썼고, 자녀를 위해서 애썼고, 직장을 위해서 애썼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다렸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도 지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시 시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이와 같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뜻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라면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르고 길러갑니까? 10년을, 20년을, 30년을 길러갑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은가요? 세상의 일도 어떤 일도요, 5년을 하면, 10년을 하면, 15년을 하면, 2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나가는 그 많은 세월들을 보내었고, 쉬지 않았고,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을 냈지만 전문가라고 불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결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신앙으로 나를 지탱하지 못하는 전문가답지 못한 모습,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전문가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는 쉬지 않았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난 노력했습니다. 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오늘 가서 무엇을 먹어야 하나? 내일은 또 무엇을 먹어야 되나? 내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지금 집에 가서 자고 싶습니다. 왜요? 밤새도록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집에 돌아가서 눕고 싶습니다. 밤새 고생했으니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와서는 자기의 배를 청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하필이면 부탁하십니다. 베드로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가게로 가려면 마감을 한 겁니다. 근데 마감을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잠깐 좀 써야겠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문을 엽니다. 다시 불을 켭니다. 그리고 자리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 앞에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이 여기서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무대포처럼요, 맹목적으로요, 들이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무시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은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헛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위안과 위로를 가지고 괜찮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아무 이유와 근거도 없이 괜찮을 거야 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다시 하면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긍정의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구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위안하고, 그나마 위로하고, 그나마 잊고 살아가던 현실을 우리가 다시 직시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아닌 다른 사람이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봐 라고 말했다면요, 들었을까요? 만약에 옆에 있는, 자신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옆에 고기를 조금이라도 잡아왔던 동료가, 야, 그냥 포기하지 말고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봐봐, 이번에는 잡힐지 누가 알아?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씻던 그물을 배에 올려두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웃기는 소리 안에 나도 너만큼 많이 잡아봤어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베드로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아, 다시 한번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 성격상 곱게 듣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도 많이 잡아봤어요. 아버지, 저도 여기서 10수년 아버지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나나 똑같은데 아버지 말 듣고 내가 왜 이 밤새도록 고생하고 또 나가야 됩니까? 화풀이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라 라고 말했다면요, 베드로는요, 피곤하다, 싫다, 지쳤다, 지금은 물고기 모이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더욱이 예수님은요, 목수라고 알려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요, 물고기를 낚는 전문가였던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목수가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요, 물고기에 대해서 말하면요,
네가 뭘 알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붙잡고 나아갔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거나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항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던 이유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빛의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된 우리 권사님들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변함이 없으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제가 이곳에서 목사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을 제 말로 듣고 따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저는 그 일이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 보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다시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사람이 책임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펼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았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열심히 수고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해서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로만 나아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언변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의 연조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내리고 또 내리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심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말들이 언제부터 나왔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다음 세대 사역들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사역을 함께 해왔지만요, 그 속에서도 이 말들은요 벌써 20년이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의 수고와 헌신과 사람들과 재물과 물질과 수고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쌓여져 나갔을까요? 그런데요, 그 흐름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러한 성과나 결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향한 교회의 마음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시대에 약 70%나 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구성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구성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한 사람도 없어서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 주일학교를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겨우 5명, 10명 가지고 주일학교를 운영할 만한 의지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있어봤자 줄어들 텐데, 있어봤자 없어질 텐데, 있어봤자 다른 교회 갈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니까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다른 곳에 쏟고 다른 것에 투자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래, 너는 수고했으니까, 너는 애썼으니까,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고 과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이 누가복음의 오늘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베드로는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2배를 채우고도 담기 어려울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거두었다라고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순종하니까 그렇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대. 그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주셨대.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시몬 베드로는 이 물고기들을 다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이 많은 물고기들을 거두었지만 그 물고기들을 붙잡고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겠구나라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들을 내버려 두고 그 물고기를 잡게 했던 도구도 배도 그물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는 일의 결과는요, 1년 뒤에 만나게 될지 10년 뒤에 만나게 될지 50년 뒤에 만나게 될지 아니면 100년 뒤에 만나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많이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2배가 채워질 만큼 넘치도록 찢어지도록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패의 자리에서도 낙심의 자리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그리고 일터로 가정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 부탁드렸던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우리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린 그 작정지에 그 이름들을 적어서 나가는 길에 함에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에 담아주시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름을 작년처럼 저희가 저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들어오시는 입구에다가 붙여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내 남편이 내 애들이 와서 저기 이름 써있는 거 보면 기분 나빠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네, 10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이름만 써놓겠습니다. 기도 대상자라고 안 써놓겠습니다. 네, 전도 대상자라고 안 써놓겠습니다. VIP라고 안 써놓겠습니다. 이름만 써서 걸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들어오실 때 그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실 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물을 내리는 사람,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용지가 없으신 분들은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용지를 사용하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가지고 가셨던 그 용지들을 성경책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그곳에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안 갖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셔서 그 함에다 넣어 주시면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눈을 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현수막을 우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 마음에만 담고 기도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쁜 일이 생기고 분주한 일이 생기면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놓치고 삽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눈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주 볼 수는 없어도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꼭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대상들인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담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섬기고 잘해주고 좋은 것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에게 왜 감당하지 않느냐고 여전히 묻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이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청지기들로 세워야겠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유혹의 바람 앞에서도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만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열심히 부지런히 행하였지만 감당하지 못하였고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물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무엇을 살리는지, 무엇을 회복시키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